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강구드린 대로 이제 테이프를 정돈해서 드리고 요전에 가져가지 못하신 분, 제가 이제 그 테이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번하고 4번을 해서 이제 오늘 드리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조금 한 번만 더 읽고 그 다음에 우리 6장부터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제일 마지막 편에 192페이지 그 41절 우리 한번 다시 읽고 그 다음에 우리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6장을 읽어가지고 우리 6장 7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는지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로 하여 우리가 이 일을 전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고로와 디돈과 바메노와 유다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사도들을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요전 시간에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에 그때에 많은 그 사도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고생을 하면서 능력을 받는 것을 그들이 기쁘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하고 41절에 있는 말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이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내 고난이 함께 인정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과 전도에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특별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좋아요. 우리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면은 부르는 순간에 그에게 능력을 주고 또 능력을 주는 순간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물론 우리가 제가 어제 시간을 다시 한번 잠깐 되풀이합니다. 여기 스데반이 돌로 맞는다든가 베드로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를 진다든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목이 잘라진다든가 이 과정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은 우리 사람들이 야 그거 참 힘들겠다. 야 그거 어떻게 사람이 거꾸로 십자가를 질까? 또 어떻게 머리를 내놓고 머리가 잘라질까? 어떻게 돌로 맞아 죽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가끔가다 실족중에서 아이고 참 내가 예수 믿다 저렇게 능력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절대로 주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의 소위 표면밖에 안 돼요. 표면이라는 게 아프다고 하는 말이 아니 이게 고통이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이 박 목사야 지금 내가 어디 가서 순교를 해라. 그럴 때에
그 순교하는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자기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자기의 그 고통, 소위 아픈 거는 다 예수님께서 졌기 때문에 나는 거기 껍질로 가서 소위 말하면 쇼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났고 아픈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건 벌써 그 아픈 것을 주님께서 제거해버렸고, 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질 때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피가 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게 머리가 아프고 띵하고 정말 바로 서는 것도 힘든데 거꾸로 서도 힘들겠지만 벌써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다 면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짐으로써 고통은 없이 그 모양만 하고 내 영광을 똑같이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에 우리 여기 기록한 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는 걸 기쁘게 생각하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게 다 져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려움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라고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것이 고통이 안 돼요. 저도 이것을 목회를 하면서 느끼지만은 어떤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참 목회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고 이럴 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참 내 인격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한다 그러면은 그거 참 아파요. 그런데 내가 몸된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려운 것을 당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정말 마음이 아프던 게 저절로 없어져요. 아주 그대로 없어진다고. 주님께서 이미 다 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뜻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능력 받는 것을,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우리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거죽으로 써주는 게 기쁘다 이 말이에요. 능력 받는 것에. 그러니까 아픈 것이 기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픈 거 기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능력 받는 것을 이제 기쁘게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아서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럼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 여러분들 특별히 제일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 그랬어요. 성도라 그러질 않고 다 지자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것이 근본이에요. 우리 오늘날에 보면은 보통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극성파가 있고,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분단을 하는데, 아예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제자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치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끝나는 법이 없어요. 여기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하면 디사이플이라고 그러죠.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플린하게 가르친단 말이네. 가르침을 받는 게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거기서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자꾸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라고요. 여기 하신 말씀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또 제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헬라파, 소위 말하면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한 너댓 번 시간 전에 그 헬라파에 대해서 잠깐은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돌아오지 못하고 각처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그 당시 알렉산더 제왕이 그 일대를 점령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소위 말하면 보수적으로 믿지 않고 소위 말하면 현대식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 사람들의 가장 그 대표적인 교리가 뭔가 하면 소위 사두개인들이 믿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제 이런 것을 믿는 소위 말하면 기독교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것은 가리키는 것은 믿어도 예수의 부활이라든가 동정녀 마리아서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 덕을 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많은 그 종파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번 사건이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 사건, 소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져가 제일 처음에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문제가 있었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금전적인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 주님을 섬기는 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주님의 백성을 가장 유혹하는 것도 또 금전이에요. 그러니 시작부터 교회가 시작 때부터 금전적인 문제가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문제로서 우리 인간을 멸망하고 교회에 가장 무리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금전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받는 능력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고통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그때에는 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고문이라든가 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것, 또 그 당시에 그 네로 황제 궁정에 가서 불이 타서 죽는 것, 개한테 물려 죽는 것, 또 이렇게 그라리에이다처럼 싸우다가 죽는 것, 이러한 그 육신적인 고통이 결과적으로 그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한 능력이라고 해요. 매를 맞는다든가.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매를 맞는다면 그건 오히려 간단하다고. 가서 매를 때리시오. 그런데 때렸는데 주님께서 그걸 아프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저 가서 맞는 게 좋은데 이 사탄도 방법이 발달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능력을 주는 게 오늘날에는 때리지를 않고 그 대신 금전적인 문제에다가 문제를 갖다 준다고요. 예? 가정적으로도 재정적인 문제를 갖다 주고 또 개인에게도 욕심을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금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문제를 갖다 주고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나에게 오는 금전적인 문제가 20세기 특별히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받는 고통이요 예수를 위해 받는 능력으로 한번 간주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예?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이걸 잘 상가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는데 돈은 벌고 싶다 이 말이에요. 돈은 벌고 싶고 또 예수는 떠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단에서도 가르칠 때에 이 세상 사람이 다 목사만 되면 됩니까? 그 주님을 섬기는 방법 세상에 가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금전으로도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날의 그 사람들의 그 금전적으로 좀 잘 돼보겠다고 하는 그 욕망을 하나의 고통으로 새기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자꾸 이렇게 가리키다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전적인 면에서 자꾸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상을 자꾸 이렇게 격려해 준다고 해요. 자꾸 벌어서 교회에다 자꾸 바치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주님을 섬기는 데가 좀 연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돈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필요하면 어디서든지 걷어온다는 그것을 한번 믿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경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면은 아무 때나 심지어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에 입을 탁 열면 돈이 나왔어요. 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 잡아놓으라. 그래가지고 고기에 입을 탁 여니까 거기에서 동전이 나오게 한 그 사건과 똑같이 믿어야 돼요. 에? 왜 오늘날에 떡이 떨어지는 것은 믿으면서 왜 돈이 고기 생선 입에서 나오는 건 왜 못 믿어요? 똑같이 믿어야죠. 에?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것도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에?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간증을 보면은 정말 난데없이서 돈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의 어려움을 당하면은, 돈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능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줘요. 얼마든지 알려준다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복음 못 전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주님께서 절대로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장사를 참 잘해요. 또 독일이 장사를 잘하고. 그런데 일본이 하나님을 아주 우상 섬기고 안 섬기는 나라로 유명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일본 사람들을 돈을 벌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쓰게끔 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것에 사용되기 위한 지금 모아두는 거라고요. 저축해두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또 독일도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 사람들 돈 많은 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주머니를 하나님께서 풀게 하면 그게 다 우리 돈이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뭐 해야 되는 거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 전할 준비하면 그 다음부터 이거는 저절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거 절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못 써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잠언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예? 악인의 돈이 결과적으로 좋은 선한 사업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우리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현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니까는 결과적으로 배급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은, 이것이 물론 여기 성경에서 집사를 처음 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집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적으로도 받아들이지만은 저는 이것을 하나의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라는 항상 그 현실과 가깝게 믿자고 하는 게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면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여기에 처음으로 원망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루주, 소위 말하면 전통적인 그 유다에 쭉 남아있던 사람들을 말하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나니 이들이 바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심을 해야지 절대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에 배급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여기서는 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여기 이제 7사람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여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우리 두 가지 진리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문제가 났을 때에 그 사도, 소위 말하면 베드로, 안드레, 거기 있는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불림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 전하는 게 그 사람들의 직무예요.
다스리는 소위 말하면 이러한 그 세상적인 것을 공급하는 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게 사도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주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게 우리의 전무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가만히 보면은 목사님의 숫자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교인을 포섭하자가 보니까는 이 헬라파의 소위 말하면 헬라파적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도 좀 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의뢰의 교회를 오면은 목사님이 이거 다 해주실 줄 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은 오히려 그걸 섭섭히 생각한다고요. 목사님이 아파트도 좀 얻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를 가서 등록도 시켜야 되고,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 나가니까 비행장 갈 때 비행장 좀 픽값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해줄수록 또 교인들이 모이니까 결과적으로 하다가 보니까는 이것이 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요 문제를 해결 못했다고요. 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오히려 여기에 자꾸 날이 갈수록 빠져들어간다고요. 이것이 제가 볼 때 오늘날의 이 문제를 사도행전 6장에서 해결했지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 버스가 물론 우리 교회도 버스가 있지만은 이 버스가 뭐 여러 면으로 좋은 면으로 쓰여지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버스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게 복음 전하는 데 쓰여지는 것보다 성도들의 이삿짐 날라주고 비행장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참 그 사도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요. 근데 주로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가 뽑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소위 말하는 그 뽑는 일까지도 사도가 사실 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뽑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너희끼리 그 중에서 너희가 생각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너희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지. 거기에 그 사도들이 간섭을 안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걸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어요. 4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 다음에 그 바로 직전에 제가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당신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당신네들끼리 택해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내가 우리들에게 안수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택하는 것까지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참 진리라는 건 이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잡음이 없도록 아이고 저 목사님은 왜 저 사람 집사 시키고 저 사람 집사 안 시켰습니까? 이런 말도 듣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끼리 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택한 사람은 내가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는 해주겠으니까는 당신네들이 택하고 우리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조금 더 이런 세상에 공급하는 일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부탁이라고요. 그러니 오늘날에 우리 처치 교회에 보면은 교회에 굉장히 파동이 많고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일찍 알려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지를 못한다고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 충만한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은 그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을 다 받았어요. 또 그 당시에는 그냥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비록 헬라파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 성령을 받았는데 분명히 여기에 보니까는 사도행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 그러면 이것은 뭐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있고 성령이 충만치 않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지금 성령론은 이제 앞으로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가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일단적인 성령을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성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데 이 영으로 말미암아 첫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이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가지고 방언을 해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줬고, 자,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성령이 일단 거기서는 일단 이런 작업이 끝났어요. 일단적인 작업이. 그래서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켜 가지고 내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는 지옥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 가지고 예수를 부르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고 성령을 나에게 임해 주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그것까지 해주는 것이 넘버원의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는 여기에 유대 사람,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그 중에 성령이 충만치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유대파 또 그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 사람 중에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뚜렷하게 보였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전부가 주로 이 전통적인 기독 장로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부르고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왜 더 이상 자꾸 성령 충만해라, 성령 어째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질 말아야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성경에다 보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항상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인 오늘날의 원칙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게 무슨 뭐 기도원에 가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우리 부모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그 표현하면 뭔가 뭐와 똑같은가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우유를 먹이고 자꾸 키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람의 쓸모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누구 아들의 자식의 역할을 하지. 낳아놓은 다음에 물론 낳을 때도 부모님이 낳기는 낳았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자식을 버리고 또 그 자식이 부모를 떠나면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느냐, 내가 오늘에 어떻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못했느냐, 그러면 자꾸 성령에 소멸하지 않고 충만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예수 믿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라든가 이제 또 계속해서 보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것이 뭔 말하면 그 당시에 제자 중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치 않은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 2서 이제 마지막 쪽에 그 누가 찾으신 분 한번 그 부분을 읽어주세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아멘. 예? 여기다 그랬죠. 뭐 이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유대 지방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인지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결과적으로 초점이 뭔가 하면 예수라고요. 예수가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믿으면은 육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것은 바른 영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사상적으로 믿으면 그건 잘못된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요한 2서에 있는 여기 말씀은 내가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미혹하는 자가, 그것이 요한 2서 7절부터 읽습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여기 우리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현상이,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말구에 나셨다고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제가 이렇게 뭐 그릭 학자가 아니 돼서 그걸 내가 무슨 그릭 학자적으로는 자세히 안 하지만은 그릭에 보면 그 텐스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여기에 육체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또 동시에 진행형이라고요. 이것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날의 대부분의 학술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사상이다 그런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그 소위 말하면 그 종교적인 것을 가리켰고, 예수가 이 땅으로 직접 오지도 않았고, 그건 인간 예수고 아주 소위 말하면 그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왔던 걸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재림하는 예수도 그냥 사상적으로 유령처럼 오는 거지, 우리 정말 올라가신 그대로 사람의 형태로 또 다시 온다는 걸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에 진짜 영이냐 진짜 아니냐 그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은 학술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다 섬겼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느냐 이걸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이 또다시 육신으로, 이 추잡한 육신으로 올 수가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있어요. 육신으로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왔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형태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천사처럼 영으로 와서 웅웅 돌아다니다 보면 나와 관계가 없어져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말구유에 나시고 30년 동안 사시다가 그 인간으로 오신 사람이 하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역사를 하니까는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요. 그러니 여기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바른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가 이것은 어떤 교회를 지적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을 지적해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교회든 목사님이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옛날 초대교회처럼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때는 그때 사람들이 역사한 거지 오늘날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거는 요한 2서 7장에 있는 그 영이나 똑같은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마지막 때는 남쪽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이들이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손을 얹으니 병자가 낫고 세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러한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가셨는데, 이것을 못 믿으면은 이것이 이 영을 우리가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람에게 났는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다 기준 두면 예수에 대해서 기준 두면 돼요. 과연 이 사람이 예수가 나타나느냐, 예수가 나타나
곧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이 이 땅에 온 것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가 증거되면은 뭐 틀림없이 이건 뭐 하나님에게 낫느니. 그래서 하나님을 좀 제가 이건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요즘 웬만한 사람 전담하면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보면 안 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정말 이 모함med 믿는 소위 말하면 그 마즈람도 믿고 저희 인도에 가면 힌두들도 하나님 있는 거 믿고 뭐 심지어 벨사람 무신론주의자도 신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고요. 예? 그러면서 무신론을 주장해 보는 거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무신론이 나왔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건 항상 머리에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나 이외에는 내가 진짜 문이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내가 진짜 문이기 때문에 나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온다는 건 그건 다 엉터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제일 중요하죠. 예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말리엘 같이 교육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또 하나님이 무서워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딘가 하면 예수가 육신으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셨고 그 육신으로 또 다시 오시고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대행을 우리가 이 육신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야 되겠다고 하는 건 나를 위해서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미안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당신은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데 누가 당신의 일을 해야 될 텐데 내 그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이 할 일을 나한테 시켜주시오.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영을 보여줍니다. 예? 여기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조금 더 가면 이제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베드로가 시몬이 그 성령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주겠다 그랬다고. 그러면 그걸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가 그때 생각할 때 이 성령을 돈을 줘가지고 팔아가지고 시몬에게 주면은 이 녀석은 분명히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일을 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꾸중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령을 받는데 가장 초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을 하겠사오니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안 받을 사람이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9절에 있는 말씀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저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여기에 저희가 옳게 여겼다는 게 무엇을 옳게 여겼겠어요? 여기 제사장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옳게 여긴 것이 뭐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옳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났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옳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금하고 그래서 그럼 자기들이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이 옳게 여겨서 왜 때려?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옳게 여긴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은 타치를 못한다는 것은 옳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때리는 원인은 왜 때렸어요? 예수. 전에도 보니까 사도행전이 이서행에도 한번 경고를 했거든요. 너 절대로 예수만 당신 하나님 전하는 건 오케이. 우리 유대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건 오케이지만 단지 당신네들 예수 이름으로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우리가 2장 공부할 때 그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리려 하고 때렸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 역사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경건한 것을 보이면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것을 존경을 받으려면 우리가 경건한 모양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이걸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참 경건한 사람이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걸린다고요. 예?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very unpredictable 하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건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서 창녀 같은 여자를 용서해주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높은 자를 낮게 하고 낮은 자를 높게 하고, 이게 도저히 세상법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은 예수를 전할 때 핍박을 받는 거지 하나님을 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가 키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고, 절대로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가 기록한 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문제는 예수라고요. 오늘날도 문제가 예수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여긴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이 사람이 반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게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지금 사도들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같이 체험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매를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신난다. 왜 신났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이 부분을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와서 나 발길을 빵 찼다고요. 야, 신난다. 왜 신나요? 우리는 한번 그것을 한번 좀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세상에 매 맞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 매 맞기 좋아요? 원인 없이 매 맞는 것이지. 여기 있는 사람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매 맞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지. 밥 해주고 옷 해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 매 맞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제가 그거를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들이 41절 드립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이라는 건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매 맞는 게 왜 합당하고 기뻐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왜 매 맞는 게, 이 세상에 매 맞는 걸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다 싫은데 왜 매 맞는 것이, 이거 내가 맞을 거 맞았어. 신난다. 맞을 거 맞았어. 그리고 왜 기뻐했겠어요? 우리 집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를 돼지에서 때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러니까 마귀의 자손들이라고 판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 맞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리 하나도 생기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 다른 분 한번. 예수 증거는 사도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예, 그렇죠. 그것도만 증거 사도되는 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면 문제 있어서 받들어 받고 핍박도 함께 받는다고. 예. 그러니까 핍박을 함께 받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예. 하늘의 상급이 커지니까요. 그래. 하늘의 상탁 위해서 지금 자꾸 맞으라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한국의 하늘에다 자꾸 저금통장에 넣는 그런 기쁨. 그게 지금 여러분 하신 말씀이 이게 다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집사님도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게 일부분은 다 맞는데, 지금 요 순간에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매 맞는 거에 대해서 기뻐한 그 원인은,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굉장히 성령 충만해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사람들이 병자가 낫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때에 지금 자기네들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지금 자기들이 예수와 똑같아지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지금.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면은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그러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느끼는 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니까는,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그 어려움 속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은 나도 또 살아날 거구나 하는 그 기쁨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은 내가 예수님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of course 나도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다시 영체로 변해가지고 부활할 게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뻤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합당하다, 이게 of course 이게 맞는다 이 말이에요.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고 매를 안 맞았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게 생각한 거라고요. 예? 예수님, 우리 스승도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니까는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는데, 나도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나도 스승을 따라가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이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여기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능력받는 순간에 곧 내가 예수님과 비슷해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높아져요. 높아지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그랬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승이 고난을 받으면은 제자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승이 고난 속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전함으로써 우리들에게 공격이 오면은 그것을 할렐루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능력이 더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비슷한 것이 점점 멀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미안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무슨 다른 사람 나쁘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오늘날에 편하게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하면은 그만큼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제가 목회를 최대로 잘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가장 항상 싱글벙글하고, 어쨌든 제가 인간적으로는 아마 무슨 목회 특별한 기술은 없어도 어쨌든 인간적으로 제가 나쁜 짓을 안 하고 나쁜 사람들을 나쁘게 안 대해가지고, 저를 사실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까 이런 정도고 내가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보니까는 굉장히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와요. 이렇게 어려움이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할 때 참 내가 이런 무난한 성격인데 나 같은 목사를 싫어하더니 그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자동적으로 머리에 또 올라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줄 때에, 예수님도 오해를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부모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 저거 미쳤으니까 저 정신 나갔으니까 빨리 끌어오라고 안 그랬나, 또 자기 수제자 베드로에게 배반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다 느꼈기 때문에 내가 그 일부분이라도 느낀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예수와 비슷하구나, 예수와 나가 친척이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나도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더 능력을 행할 수가 있구나 하는 이것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모든 이러한 목회자로서의 어려움이 할렐루야로 기뻐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그 베드로와 한 말이 똑같아요. 고난 만든 것이 합당히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Of course 이거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기억을 하세요. 내가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뭐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보다 내가 예수가 살아나셨고 예수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것을 전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개인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은 할렐루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더 능력이 발해주는구나. 이제 앞으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후부터는 베드로와 요한이 점점 더 역사가 더 강해진다고요. 그러니까는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만큼 그 고통을 당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와 가까워졌다는 것을 더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기쁘게 여겼다 이겁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능력받는 사람의 조건이요 능력받는 사람의 결과라고요. 어게인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요. 예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다시 온다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증거할 것은 지금 남아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가 다시 온다는 거, 이게 지금 증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 제가 그저 증거로만 이제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겠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이때인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거 다시 되풀이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쪽에 수지 맞는가 하면은 증거는 성령님이 해드리고 우리는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상금만 타는 거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위로받으실 건 이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 물론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매를 맞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어떤 때는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버렸다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 7장에 나가면 이제 스데반의 얘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돌로 맞아 죽을 때에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났다 그랬다고요. 광채가 나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용서해 주시오. 꼭 예수와 같았잖아요. 뭐 예수나 틀림없지. 여러분이 예수와 똑같이 돼요. 언젠가는 고통만 받으면, 고통을 달게 받으면, 아이고 아파, 아이고 못 살겠네. 그러면은 예수와 달라지기 같아지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을 할렐루야 이거 마땅하지. 그러면은 그 고통이 변해가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광채가 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에 맞아도 아프지 않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진짜로 우리처럼 그냥 아프면 그게 어디서 광채가 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 아주 인간적으로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때려가지고 내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에 때린 거는 뭐 요런나가 발로 칵 차는 게 아니라고. 이때 때리면 진짜로 때린다고요. 그래가지고 회차리로 그냥 멍이 들게끔 콱 때리는데, 진짜로 이 사람들이 아팠다고 하면은 무슨 기운에 그 다음날에 또 나가서 전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요,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매를 맞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는다 그러면 그 매가 아프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프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맞았기 때문에, 단지 덕 보는 건 나만 보니까 앞으로 누가 때리겠다, 와 때려 나 맞을게, 맞아, 때려줘. 그러니 순교자들이 그때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는 옛날 로마 그 황제 거기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짜증내고 사자밥이 된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찬송가 부르면서 신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잔 하스라고 하는 그 성경을 번역하다가 가톨릭 교인들한테 이제 불타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와이클립 다음에 이제 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일반 사람이 못 읽게 했다고요. 아주 라틴어로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이것을 일반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불살라 죽였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불을 딱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건 전설 반 진짜 반이라고. 어쨌든 죽은 건 사실이고 불태워서 죽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탁, 그 당시에는 가스링이 없으니까는 그냥 아마 이제 기름을 갖다 쫙 발라가지고 불을 탁 지르는데, 불이 타는데 이 사람은 타지를 않아. 기름을 발라놨는데 오히려 옆에 나무를 팍팍 타는데 타지 않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타지를 않아, 이 몸이. 예? 타지를 않고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당신 지금 나 같은 요만한 사람을 하나를 죽이는데, 지금 불은 그냥 막 그냥 훨훨 붙는 거라고, 옆에 기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불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카톨릭 그 재판장들한테. 지금 당신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 하나 태워 죽이는데, 앞으로 100년 후면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올 텐 당신 어떻게 할 거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떡 죽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딱 숨이 끄니까는 그 다음부터 몸이 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잔뜩 발라가지고 불을 질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몸을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아픈 걸 몰랐지, 그냥 자기는. 예? 옆에서는 불나가지고. 그래서 그때에 가톨릭 그 사람들이 죽이긴 죽였는데 이 사람이 고통으로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뼈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루를 만들었다고. 이것이 살아나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뼈를 모아가지고 그냥 방앗간에 넣어가지고 가루를 뿌려가지고 그걸 또 바다에다가 뿌리지 않고 저 산에다가 개천에다가 뿌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많이 흩어지라고. 예? 그랬는데 그 사람 예언대로 그 사람이 죽은 후에 100년 후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 마틴 루터가 나와버렸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나와가지고 더 큰 일을 해버렸지.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은 남이 때려도 아프지 않다 이 말. 돌을 쳐도 돌이 와가 텅 튀고 탁 나가지 이게 아프지 않아요.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매맞을 땐 그게 억울하지. 예? 그 외에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저도 이렇게 가다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격이 급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참 기분이 좋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마땅히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아픈 게 싹 없어지고 신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와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합당히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고통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